샬롬. 7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나시 주인공은 목진호 이정현 집사님 가정의 키즈누리 1학년 목시온 친구와 꼬마누리 3살 목시울 친구인데요. 오늘은 우리 시온이와 엄마가 함께 오늘의 묵상 본문인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덧붙여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가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이와 시온이 동생 시유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온이가 직접 낸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무더위가 빨리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시온이와 시유리를 위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단단히 품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잘 나눠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부부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온이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시온이 엄마 아빠가 보내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시온이와 시유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 이 더운 날 코로나와 맞서 싸우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더울까요?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놀러도 가고 싶고 마스크도 벗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온이와 시유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이와 시유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시온이와 시유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과 영, 전인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집사님과 이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가정해 주신 두 자녀 지혜와 사랑으로 잘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무얼 전해야 하나, 노트북을 열어놓고는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옆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혜민아,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곧바로 하는 말이 엄마가 저번에 그랬잖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지. 갑자기 눈에 빨갛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지, 맞지. 하나님이 스스로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멸하시지 않기 위함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처음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제게 대하여 실망을 하셨다는 말로 들려서 호기심에 책을 사들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열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실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을 한 거더라고요. 이 책은 이처럼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시험으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립 얀시가 내미는 도전장과도 같은 책입니다. 만일 이 아침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오히려 시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그렇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그렇게 매정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드린 게 있어서 어떤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렸길래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냐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불공평하신 분이 맞으셨습니다. 필립 얀시는 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맞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들어주심에도 감사하지만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심에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김교신 선생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그분이 결국 침묵하신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깊이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앞날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내 간구를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그 침묵이 또 그 거절이 내게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는 다시 묻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맞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감추어져 계신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볼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대차게 울어버리는 아기처럼 엄마가 나를 위해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도, 엄마가 나를 위해 빨래를 하고 있을 때도 그 엄마가 나와 같은 공간, 나와 같은 집에서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있어도 그 아기는 엄마가 당장 내 눈앞에 없다는 이유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생각하며 울어대죠. 하나님이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지난 밤 동안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시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분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다만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아니 아예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어서 그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진답니다. 무엇을 낳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 끝을 가보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국을 내가 알기나 하느냐? 그 옛날 욥을 향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시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얼마나 내게 대하여 공평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얼마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고, 내가 너희를 참고 용서한 게 얼마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오늘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오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침묵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침묵하지 않았다. 응답으로든 거절로든 나의 뜻을 전했고 나는 쉼이 없이 너희에게 말을 건넸다.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은 너희지. 나는 오늘도 외롭다. 나에게 눈 맞춰주지 않고 입을 닫고 귀를 닫은 너희들 때문에 오늘도 나는 많이 외롭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났을 뿐이지. 아담도 그러더니 너희도 똑같이 그러더라.
오늘도 나무 뒤에 숨어서 다가가는 나를 밀쳐내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계시하시던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던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더 예수 잘 믿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침묵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보다 그간 내가 또 오늘 내가 얼마나 더 그분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지 돌아볼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신실함이 없는 우리를, 맹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오늘 내뱉는 비난과 탄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선하신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숨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숨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깨달아 아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